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의식하고 산다는 거 굉장히 높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의식을 안 하죠. 왜? 의식하면 죄를 못 짓거든요.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우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다 완전해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죄 짓기 어려워요. 남을 뭐 판단하고 불평 짜증내고 미워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근데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왜? 잊어먹는 게 편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은요, 불편해져요. 왜 염려를 할 수 있나? 짜증을 낼 수 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불어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걸 지각할 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해져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여자들은 특히 아이를 임신하고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안에서 막 움직여요. 어느 이제 기간이 지나면 막 발로 뻥뻥 차고 막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좋아했던 산모도 또 술을 좋아하고 또 그냥 뭐 이런저런 뭐 비타민 좋아했던 사람들도 약을 안 먹어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태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태아를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안 했던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임신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자신도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도 나쁜 걸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또 피지도 않고 좋은 비타민도 먹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 태아보다 더 존귀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 안에 더러운 걸 집어넣냔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통인 사람은 쓰레기만 담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통이니까. 쓰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모든 게 쓰레기예요. 염려하는 쓰레기, 불평하는 쓰레기,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쓰레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쓰레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쓰레기, 이걸 매일 담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쓰레기통이니까. 근데 우리는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것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의식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넣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짜증내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는, 술 취하는 죄를 받아먹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죄 짓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설교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 독자 이삭이 이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거,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지 않는 것,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지 않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다 독자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죽이냔 말이에요. 안 죽입니다. 염려하는 죄조차도 죽이지를 않아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는 이것까지도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죽이냔 말이에요. 절대 안 죽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죽이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그리고 모든 생각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범사에 감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을 경외한다면 순종해야죠. 근데 누가 순종을 하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누가 순종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 말씀을 순종하냔 말이에요. 왜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운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경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씻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누가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냔 말이에요.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누가 이 말씀을 내가 어겼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이런 일을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지 뭐예요? 경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말씀을 경외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경외하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한 말씀 하는 말씀을 경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경외한다고요? 이걸 죄로 여겨 주님 앞에 나아가 발씻음을 받는 자들이요.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발씻음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 안에 이루어지고 혼 안에 이루어지고 몸 안에까지 이루어지면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졌다 그러잖아요.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처럼. 왜요?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어야지 손의 모양이 장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마귀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미워하는, 짜증내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종종 마귀에게도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마귀가 삐지거든요. 또 마귀 뜻대로 안 살면 마귀도 삐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비유를 맞추려고 마귀 뜻대로도 좀 살아준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뜻,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마귀 뜻,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귀 뜻 종종 섬겨준단 말이에요. 이걸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가는 많은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어요. 마귀도 섬기니까.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씨만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마귀의 씨를 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씨를 심으니까 이 열매를 걷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야, 나는 내 마음밭에다가는 주님의 씨앗만 뿌려야 되겠구나. 그럼 마귀 씨를 뿌리는 순간 뭐예요? 이젠 괴로워서 못 사는 정도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마귀 씨를 뿌리는데 괴로워하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씨, 불평하는 마귀씨, 미워하는 마귀씨,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씨 매일 심어요. 심어도 괜찮아요. 왜요? 워낙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지껏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못 참는 거란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는 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똥을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 먹을 사람이 아니 목사님 지금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어떻게 똥을 주십니까? 아니 우리가 뭐 아무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수님을 사랑해도 똥을 어떻게 먹습니까? 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깐난애기는 그걸 못해요. 왜? 모르니까. 깐난애기는 똥 주면 똥 먹는 거란 말.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라는 걸 여러분 압니까? 그거 매일 먹고 살잖아요. 염려하는 똥은 매일 먹어요. 불평하는 똥은 매일 먹어요. 짜증내는 똥은 매일 먹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똥은 매일 먹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왜? 너무 어리니까. 성장하면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제 마귀 뜻대로 사는 게 괴로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것이, 이건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까지만 받으면 이제 죄를 필까지 싸워요. 그건 모양이라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똥을 쌌는데 머리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언제 닦는다 그랬어요? 저녁 때 닦아요. 즉시로 닦아요. 즉시로 닦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똥이 떨어졌는데 저녁 때 닦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즉시로 닦아야지. 근데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를 졌어요. 언제 닦아요? 금요철학 때, 아니면 주일날, 월요일날 그 죄를 졌어요. 염려하는 죄, 불평하고 짜증내는 죄를 졌는데 이걸 저녁 때 닦는 것도 안 해요. 금요 예배 가서 닦아야지, 주일날 가서 닦아야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민감치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해지는 건 주님 마음이 됐을 때부터예요. 이건 자그만 파리똥도 안 먹어. 여러분 파리똥 드실래요? 사람 똥 드실래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파리똥 먹는다는 거. 왜? 파리똥이 사람 똥보다는 그래도 조그마니까 파리똥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좀 낮춰서 하루살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루살이 똥 드실래요? 사람 똥 드실래요? 그럼 많은 사람 뭐예요? 하루살이 똥 먹어야죠. 근데 현명한 사람 뭐예요? 둘 다 안 먹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파리똥도 똥이고, 아니 하루살이 똥도 똥이니까 적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내면 이런 뭐 작다는 죄 못 먹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은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완전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도 나오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죄가 없대요. 아니 구원파 속한 사람들하고 이 대화 나눠보면 아주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죄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매일 이런 죄가 안에서 나오는데 난 이미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내 죄는 죄가 아니야. 그리고 그 죄도 이미 주님이 2000년에서 씻어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하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 죄는 주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죄 져도 몸이 죄를 짓는 거지 내 영혼은 깨끗해.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죄를 자백하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거듭난 사람은 죄가 죄되지 않기 때문에 자백할 필요도 없어.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도말됐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을 때 다 끝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냥 세수하고 발을 안 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오늘 세수를 안 하고 발을 안 씻어요? 그랬더니 어제 목욕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욕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달까지 써먹어요. 한 달 동안에 안 씻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한 달 동안 씻지를 않아요? 아니 한 달 전에 목욕했는데요. 아니 목욕을 했어도 손과 발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어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자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왜 상관이 없어요? 발 씻음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씻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말씀으로 발 씻음 받지를 않거든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야 내가 또 불평하는 죄를 졌네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아야 이 말씀하고 내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발 씻음은 받으니까. 근데 보통은 어떤 말씀은 죽을 때까지 발 씻음이 없다니까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에이 저게 말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걸 아예 죄로도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죠. 왜요? 발 씻음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난 지금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로 여겨서 발씻음을 받아야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거든요. 아니 상관도 없는데 왜 구하냔 말이에요.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는 이 말씀만 받아들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텐데 자기 생각에 미혹되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죄인을 불러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염려하는 죄에서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염려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지금 염려를 했잖아요. 그럼 염려하는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염려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 효과를 전혀 못 본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미 뭐 구원은 따놓은 당성이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뭘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 안 지켜도 천국 가는데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왜? 이기는 자만 올라가니까. 아니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난 반대예요. 우린 못해. 주님이 오셔야 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지 돼. 전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거 생각 안 돼요. 왜?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변화시키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남겨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땅끝까지 이제 뭐예요? 왕국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7년 할란 때는 이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 이제 곧 주님이 오셔. 7년 환란만 우리가 견디면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돼. 차라리 순교해야 돼. 이걸 전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요. 그제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인데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공중으로 오실 때는 극소수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지금 7년 동안에 주님 오시길 기다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건 지금은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는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고 지상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할 때가 돼야지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악이 관영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몰아내지 않아요. 왜?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 죄악이 관영하기 전까지는 내가 개입할 수 없어. 그러니까 4대가 돼가지고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료로 됐단 말이에요. 왜? 아직 이 아모리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관영하니까 뭐예요?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언제예요? 죄악이 관영을 해야죠. 동성애가 35개국이 전 세계에서 다 동성애를 통과를 시켜서 동성애 결혼을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이걸 지금 통과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왜요? 일어나야지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을 해야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죄로 인식하기에 자신이 자기 기준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나 여지껏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염려하는 게 죄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남을 때리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관이 잘못됐죠. 죄관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다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다 죄잖아요. 그 관념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마음껏 죄 짓고 살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다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염려의 종, 불평의 종, 짜증의 종, 미움의 종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은 안 보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를 얻기를 원하고 이들이 결국 천절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모든 걸 준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근데 이걸 실패하니까 뭐예요? 이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됐는데 하나님 이걸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요걸 다 끝나야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근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하고 여러분이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려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야지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야 내가 여지껏 죄 짓고 아니 염려도 죄였네. 아니 미워하는 것도 죄였네. 짜증내는 것도 죄였네.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였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고 야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타나는 수준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시작.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자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 듣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깐난애기는 소변대변 못 가리잖아요. 깐난애기는 자기가 소변대변을 당연히 못 가리죠.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걸 알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가리는 아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소변대변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우리가 깐난애기도 아닌데 아니 내가 왜 소변대변을 못 가리고 못 가리는 것도 몰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가려요 못 가려요.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가려요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가려요 못 가려요. 그러니까 나 여지껏 못 가렸는데 내가 못 가리는 것도 여지껏 몰랐잖아. 이제 아는 거예요. 야, 난 지금 못 가리고 있었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왜요? 못 가리는 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그 수준에 있는 걸 아니까는 기분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다 그랬잖아요.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저주를 선택을 해요. 사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염려하라를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걸 선택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거. 근데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도 못 가렸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뒀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뭐예요? 거꾸로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한다고 해도 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왜요? 이거는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됐을 때부터 가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만이 지혜를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분별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이해하지 말아라. 이해하라 먹죠.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먹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먹죠. 이건 장성한 자고 누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이게 가려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시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발견되고 그 어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럼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건 그냥 드러나요.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려라. 아니 이 말씀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나 오른뺨 맞으니까 왼뺨 돌리는 게 아니라 2대 때리고 있었네. 이걸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죄사함 의롭담만 주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어. 해방시켰어.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으면 이제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려면 시작.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이 뜻하신 주의 정의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2번 시작.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로 알고 이 의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죄라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그래서 불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의식만 가져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건 다 죄란 말이에요. 요 죄감만 가져도 죄를 이겨요. 근데 이 죄감 갖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40일 금식을 할 때, 아니 뭐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 혈기 때문에, 또 이 음란한 마음 때문에 40일 금식을 한다고. 아유, 그런 죄는 다 짓는 건데, 아니 그것 때문에 무슨 40일 금식까지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내가 97년도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요. 내가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는데, 아니 이 두 가지 죄만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 40일 금식 들어가자. 그럼 40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죄 누구나 짓는 죄인데, 아니 그 죄 때문에 무슨 40일 금식을 하냐고 목숨 걸고. 난 목숨 걸 만한 일이었었거든요. 왜?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죄를 필일까지 싸우고 싶었고 모든 죄를 이기고 싶었는데, 근데 이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14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나 지금은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충격받았죠. 아니 나는 88년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상관이 없으니까? 너 그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아니 내가 잊어버리려고 40일 금식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핑계를 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주님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게 너라고. 그걸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못된 주의종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왜 내가 그들과 같습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네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알려주신 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의 할례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야 진짜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으로 안 된다는 것만 깨달을 때까지가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도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이 지경으로 끌고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마음의 사형성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진짜 드물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노력은 하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터져요. 왜요? 조금씩 담으니까. 조금씩 당겨지니까 뭐예요? 이게 채워지거든요. 우리가 야, 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지금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난 지금 이게 지금 채워지고 있어. 나중에 꼭대기까지 가면은 흘러넘치는 단계까지 될 거야. 그럼 평생을 이 노력을 해요. 근데 진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뭐예요? 빨리 채워진단 말이에요. 꼭대기까지 차니까 뭐예요? 팽창이 되니까 터져요. 그때 깨달아요.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거구나.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부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 부대로요.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기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채웠더니 맨 꼭대기까지 타니까 뭐예요? 터지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장이 넘치는 단계잖아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나오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나오는 이 수준이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성경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성령이 조명을 하시면 네가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성령의 조명을 못 받으면 뭐예요? 딴 사람 얘기로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오는 것처럼 쭉정이가 나오는 것처럼 한 밭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도 두 씨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치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 내가 마귀 자녀였군요. 난 여지껏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런 갈등이 없어요. 왜? 나는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죄를 지면서도. 아니 죄를 지면 죄인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녀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마귀의 자녀로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제 구원함을 얻기 위한 회개를 하기 위해 죄가 아닌 의를, 어둠이 아닌 빛을, 사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한 회개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된답니다. 이 마귀가 요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은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 순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그러니까 순종하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해가는데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야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 줄게. 이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어요? 살려고 또 노력을 해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런 걸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을 주려고 달린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건 그때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훈련만 받으면 누구든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문입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함으로 마음에 받아들여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만 담고 마음속에는 담지 않는다면 매일 불평하면서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매일 불평하는 내가 드러나죠. 그 전까지는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이 죄를 회개한다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아 불평하지 말라는 영을 낳게 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머리에만 담는다면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회개하면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영을 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죄사함 의롭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죄사함 의롭다함까지는 얻어요.
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니까 요걸로 만족하고 또 살다가 또 죄를 지면 또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 의롭다. 요게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지쳐요. 나중에는 회개도 안 해요. 자백도 안 해요. 에이, 어차피 뭐 해봤자 또 죄를 지니까 요 생각을 마귀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면 언제까지 그래요? 하나님 좀 여기서 날 좀 건져주세요. 그럴 때 야 내가 이미 건졌어. 내가 그 죄에서 이미 너 구원했고 해방시켜줬잖아. 근데 너는 해방된 걸 지금 모르고 넌 구원받은 걸 모르고 또 네가 하려고 그랬잖아. 깨닫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 이미 내가 구원받고 해방됐네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해방군으로. 해방군은 얼마나 쉬워요. 왜?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발견만 되면 너 뭐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난 이미 해방됐는데 가. 그럼 다 나가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가 싸워가지고 해방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22년을 살았어요. 거듭난 다음부터. 모든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금식과 기도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믿기도 줘요. 왜? 이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우다 보면 내가 완전히 이길 거야. 이 생각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결국 허물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아, 내가 해방됐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믿어지는 단계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모든 말씀에 대해 하나하나의 회개가 나올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아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종이 죄사함 의롭다함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거기서 구원했잖아. 해방됐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네 안에 들어와 이미 생명이 됐잖아. 여기까지 왔을 때 뭐예요?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의롭다함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구원과 생명까지를 이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혈기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해방되셨습니까? 혈기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누가 알아요? 이걸 죄로 여겨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더니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죄에서 이미 너 구원하고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같이 사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예수와 임마누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됐고 구원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말씀은 길이에요. 이 길을 내가 가려고 해야지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진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행해야지 뭐예요? 내 마음으로 못 행한다는 걸 알고 이런 깨달음까지 얻어야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됐으니까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생명됐으니까 나타나고 용서하라가 생명됐으니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도 생명이 있어요. 죄 자체도. 그러니까 죄도 생명이 있으니까 나타나잖아. 염려하는, 미워하는, 짜증내는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걸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생명인 죄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으로 옮겨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줄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모든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일 염려를 해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건 지금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한 게 아직 나하고는 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고는 죽을 때까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구원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이제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율법을 배워서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가지고 오라가 올 때 요단을 걷는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끝이 아니에요. 7 족속 하나님이 깐난에게 때부터 여러 번에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이 5만 가지 이상 나오는 이 생각 다 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끝나야지 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 안식일 단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이 이 안식까지 온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을 안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까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최고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여러분을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길거리에서 뭐 껌 팔기 위해서 부모가 나를 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이런 교육을 다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죠.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놓고 여러분에게 앵벌레하게 만들어요? 껌 팔게 만들어요? 전혀 아니죠.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가지고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여러분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알기에 끝까지 이 목적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절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창조가 끝나고 7일 안식 단계 들어온 분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염려가 아니고 시험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복 다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